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더 이쁜 목소리로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아가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오늘 아가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참 아름답죠? 내가 챗 GPT에게 아가서를 기반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둘이 나란히 서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길래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수정을 또 해주더라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학생 때 제가 아가서를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사실 대학생 때도 아가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아가서를 펴고 읽어나가다 보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 시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 안에 있지만 다가서기에는 먼 당신처럼 이렇게 좀 아가서와 좀 멀찍이 그렇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가서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제서야 아가서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겪고 나니까 아가서의 이 말씀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요, 설교라든지 교육의 어떤 본문으로 사실은 많이 채택되지 못해왔습니다. 저 멀리 이렇게 밀어놓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율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사실 여러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서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8장 6절에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한 번 등장합니다. 거의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와닿고 때로는이 아니죠. 실제로 읽다 보면은 그 신체에 대한 리얼한 묘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설교의 어떤 소재로 혹은 교육의 소재로 삼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아가서를 읽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었고요. 종교개혁까지는 비문자적으로, 다시 말해서 알레고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읽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원칙이 잘 세워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문자적으로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차원에서 예표적으로 그렇게 읽어나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아가서를 저희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 안에 잘 이렇게 담겨지고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목차에 따라 가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의 서론을 살피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주요 본문을 제가 발췌를 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아가서가 이러한 차원에서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적혀 있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가 한 번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의 영광의 속성이 풍성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을 하고, 이것은 다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영광을,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저희들 확인하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것인가? 그리고 아가서와 역사서와는 관계가 있을까?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떠올리고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그 주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아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며 더 나아가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들을 좀 머리에 남겨두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시가서 가운데 아가서에 속해져 있습니다.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가서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가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가서에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나누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해 왔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세우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신실하시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어떠한 과정에서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이 바로 시가서인데, 그 시가서는 여호와의 속성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찬양을 통한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했을 때는 시가서를 대표해서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시편에, 그 시가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나왔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역사서 안에도,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서 안에도, 그리고 시편 그 시가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말씀이 아가서이다 라고 저희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맞는가 확인하면 너무 좋겠죠. 서론을 나누겠습니다. 아가라고 했을 때 아는 아름다운, 그리고 가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가 하면은 어감도 좋죠. 아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림, 쉬르가 노래예요. 쉬르 하쉬림 그러면 그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어로는요 아스마톤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로 되어 있죠.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참 많은 노래를 저희가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성경 안에도 노래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특별히 시문학적으로 쓰여져 있는 많은 노래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그 노래 중에서도 노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쉬라 쉬림, 오늘 아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아가서가 솔로몬이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서 여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학이기 때문에요.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머리에서 구상을 해서 적은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을 통해서 겪게 하신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게 하신 것인가 그런 차원인데요. 우선은 솔로몬이 겪은 역사를 바탕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의 왕이었음과 동시에 최고로 범죄하고 타락했던 자였죠. 그래서 정말 찬물과 더운 물과 찬물을 정말 행복함과 완전 타락함을 그 죄악을 다 겪었던 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누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죄악에 빠져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국은 범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완전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로 멸절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세우셨던 다윗 언약대로 그 왕위를 견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언약대로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으로 솔로몬 그 역사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이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자손 죄인인 솔로몬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 아가에 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언성사 관점,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아가서를 저희가 접하게 되면요. 단순히 솔로몬 시대에 겪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참 놀랍게도 아가서 전반부와 아가서 후반부가 있는데요. 전반부라 하면은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라 하면 5장 2절부터 8장 끝절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 이전에 이루어진 역사 그리고 솔로몬 기준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죠. 이루어진 역사를 바탕으로 쓰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이루어질 역사를 내다보며 적게 했다라고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루어진 역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실 그런 과정적인 역사를 내다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역사를 그렇게 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썼느냐?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쉬라 쉬림 아쉐르리 슐로모 쉬라 쉬림 아까 노래 중에 노래다 아가다 어떠한 노래냐면 레 슐로모가 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성 찬양,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 주제입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시길래, 강력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완전 멸절당에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가 오더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그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랑을 살려고 할지라도 절대 살 수 없을 만큼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멸시를 받게 될 정도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큰 사랑, 정말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8장 7절에서 주제 구절이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가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아까 나눴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알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서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전반부의 제목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율법 언약,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안에 보면은요, 선악과는 사망을 의미하고 생명과는 생명을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따먹고 정령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그 언약인 그 율법 언약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생명과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고 있냐면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안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결국 하와를 만들고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결혼의 주제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역사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죄악을 많이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 언약에 따라서 완전히 멸절하실 수도 있는데 공의와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통치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역사의 섭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자손도 번창시켜 주시고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도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아주 잘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누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누릴 수 없는 죄인들, 멸절당에 마땅한 죄인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죽옷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에서의 성막,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볼 때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의 그 역사서 안에는요, 그간 저희가 함께 나누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이 풍성하게 쾅쾅쾅쾅쾅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된 것이죠. 아가서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후반부에는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참 이 제목만 놓고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언약 자손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릴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너무도 큰 죄악에 볼품없고 정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성취해 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은 본인이 겪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겪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전에 섭리하신 역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이루실 역사를 내다보며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첫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이후에 율법 언약, 모세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 언약도 세우시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금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그들의 무엇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 앞에 얼마나 죄인됨이 계속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통해서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는 엄청나게 그들의 죄악이 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됨이 풍성하게 너무도 많이 드러난, 하지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전반부 내용이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흐르고 그 후반부가 솔로몬으로부터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범죄에 부패하고 남유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패하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들이 다 끊어지고 멸절되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 왕조는 단일 왕조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어디에 있어도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언약적 사랑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후반부 아가를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좀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하고 아가서를 읽어나가면 아가서가 또 새롭게 읽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가서를 읽을 때 그 흐름을 저희도 읽을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어떤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움을 이제 받으면서 또 읽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구분을 하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입니다.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처음 사랑의 언약.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혼인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실게요. 처음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내용은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세우십니다. 처음 사랑의 언약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술람미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사랑의 언약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봉독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술람미라고 하겠습니다. 술람미가 아이고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왕의 방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좀요. 다리를 붙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볼품없는 술람미를 누가요? 솔로몬이 선택을 해서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완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아내로 그렇게 얼싸 안아주셨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왕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방으로 이끌어 들이는 내용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노래를 하고 있네요. 포도주처럼 달콤하고 진하고 정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힌트가 나오네요. 예루살렘의 딸들도 누구를 흠모하고 있나요? 솔로몬을 흠모합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을 받으면 간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비록 어떻다고요? 검대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어서 결국 내가 비록 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나는 얼굴이 검지만 나는 그래도 아름다워. 나는 이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피부가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햇볕에 그을려서 이렇게 볼품없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지금 나를 솔로몬의 그 술람미 여인이 본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지금 기록자는 솔로몬이죠.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신분으로 봐도 왕하고 비길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는 자였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가 비록 검지만 너무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어때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을 만큼 너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늘 눈이 오게 돼서 첫눈인데 좀 세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오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 눈보라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음은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아침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고, 성도님들 어떻게 오시지? 아마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시다가 차를 돌립니다. 뭐 이렇게 부담이 됐지만 참 아름답더라고요. 밖을 보니까.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때때로 누리게 되는데요. 참 아름답다. 밝은 날, 따뜻한 봄날에 화창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찬양을 나름 하는데요. 솔로몬 눈에 비춰진 술람미 여인, 거무스름하고 어떤 상황일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어떠한 자로 느껴지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궁에 솔로몬의 택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백합화라고 하네요. 술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그렇게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행복하죠. 또 동시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날 만큼 그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너무 그 사랑의 시간이 귀하고 이것이 멈춰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함께하는,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시간이 너무 나에게는 귀하고 하니 방에 놓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누구를요? 술람미 여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요. 겉을 보면은 초라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조건 없이 바로 아내로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내 사랑아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그에게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실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신랑 신부의 상봉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했지만은 헤어져 지내게 되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요? 애굽에 400년 가서 종으로 살게 되는 그 죄악의 도성에서, 죄악의 나라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되는 그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가 되어서요?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요. 그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출애굽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만나게 되는, 상봉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신문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흐름은 이렇게 위에 그 네모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도 넘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술람미가 솔로몬이 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와서 솔로몬은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함께 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조금 어그러지게 하는, 방해가 되게 하는 그 여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우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술람미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거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이고,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산, 어떤 특정한 산인데요. 노루와 어린 사슴, 짐승들이 해가 저물고 그러면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러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너무도 만나기를 바라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게 된 거죠. 3장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 성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3장 4절로 가면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또 지나치게 되는데, 지나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솔로몬,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만나서 그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자를 만났으니까 덥석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헤어지기 싫고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다시 3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이 함께 유지되고 연속적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지요.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해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리고 혼인의 과정으로 혼인 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왕국을 계승하게 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성전도 세우게 되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나요?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는 성망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가서 3장 7절, 9절,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보낸 그 가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레바논 나무로 지은 아주 고급진 그 가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가마를 통해 데리고 와서 혼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함께 혼인하게 되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 3장을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혼인 잔치에 이제 신부가 되는 술람미 눈에 비춰진 그리고 신부가 또 신랑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과 눈길들이 이제 오가는데요. 먼저 4장을 보면은 신랑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학생 때 이 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너무 순진해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못 넘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에 대해서 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이러이러하고 내 머리털은 이러이러하고 내 이는 이렇고 내 입술은 그렇고 내 입과 뺨과 내 목과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풍성한 정말 찬양이죠. 찬양.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노래인 거죠. 4장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을까요? 위에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정도입니다. 아무 흠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피부가 검든 신분이 나와 맞지 않든 어떠한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무 흠이 없이 보이는 겁니다. 쿨라흐 야파 쿨라흐 여기 보면 너는 어여쁘고 이렇게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쿨라흐 너의 모든 거 그냥 뭐 너 정도가 아니라요.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의 모든 거 쿨라흐 야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인 바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안에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흠이 있고 죄악된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라고요?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깊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신부 술람미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잠근 동산이 있는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마실 수 없습니다. 샘도 봉해놨기 때문에 아무나 그 샘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동산과 우물과 샘이 술람미 여인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술람미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게 흡프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에게만, 솔로몬의 여인이 된 거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서 전반부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하고 또 그런 헤어졌다가 상봉하고 혼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솔로몬이 사랑하는지, 누구를요? 술람미 여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언약대로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 그 사랑의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의 은혜로, 그전에는 성막의 은혜로 더 용서하시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셨던 것처럼 그 아가서 전반부는요 그 내용이요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 율법 언약을 통해서 공의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전반부 내용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아무 흠이 없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뇌리에, 저희의 가슴에 콱 오늘 박히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좀 고통과 힘듦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그분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무 너를 사랑해. 너의 발끝부터,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사랑스러워. 나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아무 흠이 없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시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교제 나누시고요. 잠시 휴식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